서울에서 온 이평강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곳으로 발걸음 해주시고 또 복음 듣기 위해서 일찍 자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명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내외 정도의 짧은 말씀 시간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빨래 아니면 어떤 사진일까요? 네? 전쟁할 때 사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왕따 시키는 사진, 혹 배고파서 우는 사진.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통곡하는 사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감사합니다. 뒤에 더 잘 보이시죠? 잘 보이네. 여기 보면 고무신을 벗어놓고 이게 아마 남성의 발 같죠? 여성의 발 같진 않고요. 누워 있습니다. 네, 땅에 지금 이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또 요새 또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이렇게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바닥에서 이 누워있을 일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누워있을 일이 없겠죠. 여기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이 아내가 되던가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큰 딸, 이제 작은 딸, 더 어린 꼬마가 이제 엉 울고 있어요. 아이를 비롯한 이제 가족이, 이제 아버지, 남편, 혹은 이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중에 포착된 사진입니다. 이 사건 어르신들 잘 아시나요? 네, 모르세요? 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면서 더 깊게 알게 됐는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이제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이 이제 갈라졌잖아요. 이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면서 빚어진 우리나라 민족사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비극적인, 아까 그 사진에 앞서 보신 사진에서 같이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포탄을 맞아서 죽었던, 구타를 당해서 죽었던, 총에 맞아서 죽었건, 칼에 베이를 당해서 죽었건, 어떤 남성이 죽었고 또 가족들이 슬퍼하는 사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아주 큼지막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름은 손양원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합니다. 네, 1902년부터 50년까지 산 거 보니까 한 49세, 50년이 채 못 되는 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10월 21일
손양원 목사의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21일 날 손양원 목사의 큰 아들 손동인 군과 작은 아들 손동신 군이 이제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때 좌익과 우익이 이제 대립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이제 갈등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손 목사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손 목사라고 하는 이 손영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신 이제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이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 그 두 아들과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좋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이때 젊은 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붙잡히고 이제 폭행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두 아들도 두 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붙잡힌 사람들, 군인들이나 어떤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소식으로 손양원 목사는 그리고 또 그의 아내는 피통에 빠졌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저는 뭐 결혼도 안 해보고 자녀도 없지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를 먼저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사도 동일하게 그 처와 함께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여기 이제 무덤이 있는데 이 실제 그 두 아들의 무덤은 아니고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반란은 이제 진압됐습니다. 반란은 다행히 진압되었고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도 체포되어서 총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훗날 그의 자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아들 죽인 사람도 이제 체포되어서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두 아들을 잃은 목사는 이제 밤이 새도록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 손 목사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당을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들은 천국에 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떡하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떡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형이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죠. 네, 집행은 하지 않죠. 그러나 뭐 몇몇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체포된 살해자, 사형 엄보 이렇게 써놨는데요.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부모로서 들었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 딸은 자신의 두 오빠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그 딸은 들었어요. 용서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죠.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야 될 그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해서 딸아,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죽인 살해자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전해다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딸은 이제 오빠들을 죽인 범인을 생각할 때 분노로 이제 가득 찼겠죠. 분노로 가득 찼고 치가 떨리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범인이 수감된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수감된 곳에 담당 군인이 있었어요. 담당 군인은 손 목사의 딸이오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죽은 목사의 두 아들이 그녀의 오빠가 맞는지 먼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 여성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와 용서라는 글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먼저 그 딸이, 손 목사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리가 됐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딸에게 이렇게 전해다오라고 하는 이렇게 말했겠죠? 그 손 목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딸에게 이제 담당 군인은, 사형수들을 담당하는 군인은 이렇게 물었죠. 또한 이곳에 왜 왔는지, 아버지 손양원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손 목사의 딸은 이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잡았거든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곧 목사의 딸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소리내 엉엉 울었고 주변 군인들과 범인들도 함께 울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사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남성과 남성이 이제 뜨거운 포옹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눈물도 흘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결국 손양원 목사는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은 사형을 받지 않았어요. 원래는 교수형에 처해서 혹은 총살을 당해서 죽어야 하지만 아버지의 그 간곡한 부탁으로 참 놀라운 일이, 아들들을 잃은 손 목사에게 그 범인이 일인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기 자식들을 죽인 범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또 가까운 이제 교회에서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훌륭한 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죠. 아주 진귀한 보석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씨 또한 손양원 목사, 이제 손씨가 되겠죠. 그 사람으로 손씨로 그 범죄자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그 사랑의 시초는 어디일까? 그 사랑의 기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고 영생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빨갛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미리. 이 말씀 구절은 잘 아시죠? 소위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교회 가시면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같이 암송도 하고 하죠. 노래도 있고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날 사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수의 사람들은, 또 가정들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동의하시나요? 네. 사랑이 결핍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이 결핍돼 있어요. 긴 시간 동안의 청소년들의 어린이들의 탈선과 범죄의 청소년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친구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처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 친구를 이제 용서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그것을 일부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갖가지 악한 일들에 쉽사리 빠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랑 이제 싸우려고 이제 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제 나쁜 친구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같이 놀자, 같이 나쁜 짓을 하러 가자 이렇게 왔어요. 그런 오빠가 왔을 때 이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뿌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하교하고 있을 때, 중학교 때였어요. 하교하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갑자기 이렇게 딱 돌아서니까 저를 얼굴을 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세게 맞아서.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나서 붙으려고 했어요. 엉겨 붙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이 친구와 함께 붙어서 말썽을 부리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보이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어르신으로서 다 인생 경험하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사랑을 베푸셨을 연세가 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나의 몸과 정신을 자녀를 보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나를 낳으신 부모의 나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끝없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없는 사랑.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그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고 특별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아들을 원수된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크기가 그만큼이라 이겁니다. 여기 우리가 앞서 이 사례를 하나 보았는데 손양원 목사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도 아닙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였죠.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보다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이렇게 세 음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 외아들을 주실 만큼의 크기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밑에 빨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는 바라는 어떤 것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그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본인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것을 또 한 번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하나님 마음속에 이 만족감을 완전하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나는 것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본인의 아들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임당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우리 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들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것은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수된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활자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음 절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0 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긴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남자의, 저희가 지난번에도 수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시 없이 처녀의 몸에 뱃속에 잉태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정, 구정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멀리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중심지 예루살렘 성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수도였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멀리 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 절기에는 다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곳으로 이제 다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좀 이제 자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은 그 해당 연도에 6월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가 있을 때 그분의 육체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몇 살 때요?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제가 여기 아까 사회 보셨던 그 전도자님의 막내 아드님이 5학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나이 때 예수님은 어른들과 흰머리가 지긋하시고 아주 학식이 많으신 유대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대화했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지한 문답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짜리 꼬마와 아주 어르신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다니, 그게 문답을 이어나갔다니, 성경은 그 토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예, 방금 읽은 부분은 저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은 30대 청년 시절에 이제 아까 12살 때부터 이제 자라 나왔습니다. 이제 30대 청년이 됐어요. 이제 제 나이 무렵에 저보다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 이제 다른 절기였던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위치한 성전 행각에서 거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각이란 지금 이 사진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고 성곽과 성전 사이에는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에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성벽에 위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돌아다닐 수 있게 뺑 둘러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행각이라고 했는데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 벽은 없이 기둥만 있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러한 공간에서 예루살렘 성전 행각에서는 가르침과 이곳에서 토론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론하고 이곳에서 또 대화하고 문답을 이어가고 진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둘러싸이십니다. 방금 읽은 저희 말씀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둘러싸이셔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여기 토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건 두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여기 계셨어요. 한 분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쭉 삥 둘러서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분인 줄 익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친히 고치시고 혈우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또 못 걷는 사람을 또 어디가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잖아요. 나를 고쳐주시니까, 나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죠. 샘나고 질투나고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지,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것이라도 책을 잡아서 그분을 벌 주려고, 끝내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유대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말씀과 기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다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영생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 말인 즉슨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컸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을 보이시나요? 돌멩이 사진. 작은 돌멩이가 아니죠. 큰 거죠. 이 돌멩이들은 우리가 하천이나 이렇게 가면은 작은 조약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거칠고 뾰족하고 무서운 모양의, 주먹보다 더 큰 모양의 돌들입니다. 이러한 돌들로 만약에 우리가 돌들을 던져서 사람을 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상처가 나겠죠. 이 당시 유대인, 예수님이 살고 계신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벌주는, 사람을 죽이는 주된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이러한 돌들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네. 잘 아시네요. 이런 돌들로 사람을 둘러서 사람을 막 쳤어요. 사람이 이제 결국엔 피가 나고 쓰러지게 되고 거기서 계속 맞다 보면 죽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이 돌들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뭐라고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때가 아직 이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셨어요. 어떻게 벗어나셨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 상황 후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이 가득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지내는 곳으로 다시 가자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이 말씀 속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잡히셨어요, 결국에.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회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곳의 이름은 헤볼이라고 했어요. 여기 헤볼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지역의 이름입니다. 네, 그냥 우리의 두개골 헤볼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사망의 형틀을 스스로 짊어지고요. 사형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요? 그 언덕으로, 그 낮은 언덕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못 박힐 거대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장소로 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지셨지만 본래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여기에 십자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했을 각각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입니다. 원래 우리 각 개인의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가. 하지만 죄와 그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죄의 해결을 받는 형벌인 형벌의 틀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셔야 됩니다. 만약 죄가 있는데 재판장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장은 정상적인 재판장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 앞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두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본인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사람의 유한함,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다만 흙으로 돌아갈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외치시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원수를 사랑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손양원 목사라고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는 그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뭘로 삼았다고요?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전에 양아들로 삼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용서가 생겼어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 네. 살인자를 그 사람은 용서했어요. 그 목사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소중한 자녀들을 앗아간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아들 삼은 목사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야 할 희생 제물로 주셨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외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어르신들 여러분에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보통 1분 정도의 이 위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위에는 가득 차 있는 모래가 이렇게 떨어지면 1분 정도가 이제 지난 것입니다. 이 모래시계의 모래는 떨어지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것,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어르신들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더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생기고 나이가 들고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가 봤는데 방금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어르신들을 각각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정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시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인생의 시간의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긴 시간 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